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이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에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이날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늘이 열리는 특별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중에 우리가 제일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 어디를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지옥. 병원이 병원. 몸이 아픈데도 병원에 가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제가 지난주에요. 이 잇몸에 뭐 염증이 생겼는지 어쩌는지 어금니 안쪽이 이렇게 부었어요. 아이들이 빨리 병원에를 가보라고 하는데도 병원에 치과에 가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부어 있어서 말하기가 약간 불편하기는 하지만 거기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면 되는데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뭐예요?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으니까 안 가는 거야. 정말 죽을 지경으로 아프면요 병원에 안 가겠어요? 가겠죠. 정말 큰 상처가 났거나 정말 죽을 만큼 아프거나 그러면 병원에 응급실이라도 갈 것이고 뭐 밤이고 낮이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병원에 가겠죠. 그런데 그냥 뭐 그닥 조금 불편할 뿐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으니까 불편하기는 하지만 아프기는 하지만 견딜만 하니까 병원에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면 병이 났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병이냐면요. 암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암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통증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통증을 느끼냐? 언제 통증을 느끼냐면요. 고치지 못할 상황이 되면 이게 통증을 느낀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제 우연찮은 기회에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아프지 않고도 병원에 갔는데 암이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정말 행운아예요. 행운아. 우리 이렇게 아는 선교사님도 우연한 기회에 병원에 갔는데 암을 발견해가지고 조기에 치료를 해서 지금은 많이 회복이 돼서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그때 발견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통증이 왔을 때 병원에 가서 발견을 했다면요. 치료를 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 아픔이라는 것도요. 우리 몸에 병이 생겼을 때 이 아픔이라는 것도요. 오는 것도 축복이라는 거죠. 아픔을 느끼는 것도. 왜냐하면 아픔을 느꼈을 때 그것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고칠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가 나한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영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지금 잠자고 있는지 평온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점검을 해보고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예배와 기도를 멀리 해도 전혀 아무 상관이 없어. 살아내는데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면 내 삶이 죽어있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경고의 말씀이 내게 왔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듯이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이 일이 내게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 이 일이 내게 왜 다가왔을까요? 라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한테 주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정말 찬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고에 대해서 늘 유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파도요,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고 그 상처를 치유를 해야 되듯이 정말 경고 앞에 정말 그것이요, 아프고 힘들어도요, 기도가 안 될 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힘들어도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거를 나를 깨뜨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비를 넘어서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신비로움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거기에서 매여서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매여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9장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이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따른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고 또 그대로 행하지 않아서 진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을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할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완악함을 버리는 거예요. 완악함을 버리는 거. 우리가 고집쟁이라는 말을 참 싫어해요. 그죠? 고집쟁이. 당신은 왜 이렇게 고집이 셉니까? 이런 말을 참 싫어하는데 누구나 다 고집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나름대로의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주관이라고도 하는데 때로는 좋은 말로 하면 자기 주관이 될 수도 있는데 나쁜 말로 하면 고집이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을 굳게 지키고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이것이 고집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면서 나는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내 뜻대로 한번 견뎌볼 거야, 이거는 내 주장대로 한번 해야 돼, 이런 고집을 가지고 꺾지 않는 거는요 정말 답이 없기는 하지만
그 무지함을 가지고 고집 부리는 거에 대해서는요, 좀 꺾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완악함에 대해서. 옛날에 지구가 둥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다 그랬어요? 지구가 평평하다 그랬어요. 네모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지구가 둥근다 그럴 때 둥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이 다 옳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100% 옳지 않아요. 옛날에 학창시절에 연애편지 많이 써보셨죠? 오늘의 내 감정, 오늘의 내 지식, 오늘의 내 감정을 가지고 완전 연애편지를 싹 썼어요. 너무 멋지게 썼잖아요. 근데 아침에 읽어보면 왜 이렇게 유치한지.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래서 찢어버리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그렇듯 내 오늘의 생각, 내 오늘의 지금의 현재의 주장들이 내일 깨닫고 보면요, 정말 쓰레기처럼 여겨지고 종이짝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정말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 휴지처럼 여겨지고 종이짝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를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 광주에서 자리를 잡은 게 한 20년 정도 되어 가는데, 잘하고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창문을 열고 바라보면 이 광주 시내가 4층이다 보니까 한눈에 다 보여요.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광주 시내가 한눈에 다 보여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광주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말 정금과 같이 사용하실 때가 있으리라,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의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셨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의인들을 찾으셨잖아요. 있으면 멸하지 않았을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찾으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또 우리 행복한 교회, 비록 지금 시작은 미미할지라도 이 한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자랑하고 싶어요? 뭐가? 지난주에 접촉사고가 났었어요. 접촉사고가 났는데, 참, 살짝쿵, 신호대기 하다가 살짝쿵 접촉사고가 났는데, 수입차예요, 수입차. 곤차더라고요. 그런 사고가 한 두세 번 났던 것 같아요. 한 세 번? 근데 눈으로 보아도 정말 이렇게 아무 표시도 안 날 정도의 사고였는데, 세 번 다 한 번도 나를 용서받은 적이 없어요. 다 사고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다 사고 처리를 해드렸고, 지난번에 그분도 사고 처리를 해달라고 그래서 사고 처리를 해드렸는데, 뒷범퍼를 가셨더라고요. 가시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으셨어요. 어떤 분이 보드를 타다가 아우디를 살짝 쿵 했어요. 또 아우디를 살짝 쿵 했는데, 어떻게 경찰서까지 가게 됐는데 4천만 원을 이렇게 보상을 요구를 하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영상에 올라온 걸 보게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수입차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걸어가는 것도요,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걸어가다가 살짝 부딪히는 것도 잘못 부딪히면 큰 이렇게
손해를 입힐 것 같아서 좀 걸어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수입차가 굉장히 많은데, 남자들은 차를 참 좋아하는데 수입차 자랑하고 싶죠. 그쵸? 그리고 우리 여자들은 뭐가 욕심이 나냐면요, 좋은 집을 보면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좋은 집도 갖고 싶고 좋은 가구도 갖고 싶고, 그런 걸 보면 좀 자랑하고 싶은 욕심도 나요. 또 좋은 명품, 좋은 보석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은요, 온갖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자랑하지 말래요.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용사도 자랑하지 말고, 부도 자랑하지 말래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지난주에 이제 영상을 제가 봤는데, 우인지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인지학. 이거는 남들에게 나를 근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지식을 쌓는 거예요. 한마디로 스펙을 쌓는 거죠. 좋은 인맥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이기지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나를 스스로 나에게 수양을 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공부를 하는 건데, 하나는 스펙이나 인맥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하나는 나 스스로의 수양을 쌓거나 이렇게 인격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이 첫 번째, 스펙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성도가 적은 교회나 미자립 교회들은 잘 안 가려고 해요. 왜? 좋은 교회들을 많이 찾아요. 또 성도가 많은 교회들을 찾아요. 제가 이제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거기를 가는 이유가 자녀들을 혼인시키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간대요. 그 교회를 가면 스펙이 좋은 성도들이 많대요. 스펙이 좋은 성도들이 많아서 그 교회에 가서 좋은 스펙이 있는 교인들과 교류를 해서 자녀들을 혼인시키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간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할까? 무엇을 기뻐할까? 이런 생각이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방식은 나의 부를 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스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나의 부를 쌓는 것에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할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 나의 윤택한 삶,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람, 멋진 사람, 좀 넉넉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좀 행복하게 해주고, 섬겨주고, 돈도 주고, 좀 여행도 좀 다녀주고, 섬겨주고, 이렇게 해서 나를 행복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다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줄까를 고민하는 것.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줄까? 이것을 고민해 본다면 이 가정은요,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것 같아요. 이 가정은 정말 싸움도 없고, 정말 이상적인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이것을 고민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뭐 해줄까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세요.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변화해보면 믿음의 삶이 확 바뀌어버릴 것 같아요. 많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만나면요,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만나요. 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좀 빼내어 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도움을 줄까라고 먼저 생각하고 만난다면 좀 더 우리가 따뜻한 사회, 따뜻한 나라,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싱글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플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 스스로만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나 스스로만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는요, 남자가 있고요, 여자가 있어요. 이 서로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대를 이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 가정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이해하는 법도 배우고 사랑하는 것도 배우고 용서하는 것도 배우고 그 배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상처받고 일그러지고 흩어지고 거칠어진 내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나의 마음을 접목시키는 겁니다.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알아,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는 지식이 아니라요. 지식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 내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를 고백했냐면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건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보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것은 누가 애가 탈 때 같이 애탈 수 있는 것, 누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것, 누가 고통스러울 때 같이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요,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보다 약한 사람을 보면요, 그 약함을 보고 같이 약함을 느낀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조롱하는 자의 입장에 섰을 때가 더 많았거든요. 쟤는 약해, 쟤는 저래, 이렇게 조롱하는 자의 입장에 섰을 때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한 사람을 보면 주님, 같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 어려움에, 아픈 사람을 보면 그 아픔에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이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또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부정한 자와 같은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육체적인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명령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말씀이 생수가 되어 그 흐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물이 많은 사람들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우고 공급되어서 갈라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무너졌던 것들을 세우고, 그래서 마른 땅이 그 공급함을 채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마음에 나의 마음을 접목을 시켜서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해석해 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신 목적을 알고 깨달아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도요. 믿음으로 사는 삶도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라나듯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해야 돼서 조금씩 자라다 보면요, 사춘기가 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시기가 올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나 뒤돌아서고 싶어요. 하나님 떠나가고 싶어요.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기도가 안 될 때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요, 해야 돼요. 그래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붙잡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순종했더라면 겪지 않았도 될 일들을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거꾸러졌더라면 4년 5년을 앞당길 수 있는 일들을 지금까지 끌고 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해서는 안 돼요. 이제 붙들고 기도합시다. 붙들고 이겨냅시다. 그래서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는 이루어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빠를수록 좋습니다. 경고도 아니고요, 충고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참 기쁨과 평안함을 얻을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주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기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통과하게 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두시고 이 땅 가운데 펼치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주의 종들의 충성을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비전을 이루실 모든 과정과 진행되어질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맑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세상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